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자 신약성서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좀 쳐주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나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고요. 또 유 목사님 오셨는데 강사 목사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가까이에서 멀리서 또 우리 오클랜드 교우들 한자리에서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의 은혜 있게 해달라고 강사님 위해서 말씀 듣는 우리 위해서 이 예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합심해 통성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대치 못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목사님 통해 전해드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도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축복의 모습으로 채우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유를 보혈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단비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비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함을 얻으며 단련을 얻으며 기쁨 얻으며 생명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의 말씀으로 구경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된 주님의 나라 받을 만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 앞에서는 주의 백성 온전에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부흥회 때는 좀 과하게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평소에는 아멘하는 게 좀 쑥스럽고 아멘하는 게 좀 거북해도요, 부흥회 때는 그냥 이 말에도 아멘, 저 말에도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크게요. 아멘. 아멘. 부흥회는요 좀 부산스러워야지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조용해도요. 자, 오늘 유재동 목사님 첫 번째 말씀 전해 주시게 나오실 텐데, 구원 준비된 나라를 받을 사람들. 목사님의 이력은 어디 제가 적어 드렸죠. 제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섬기시는 목사님이고, 저는 후배를 아껴주는 목사님이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후배를 아껴주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지금 벨리 연합감리교회에서 귀하게 섬기시고 있고요. 그전에 언약감리교회 미국 교회에서 섬기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인연합감리교회 내셔널 코커스 전체 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으로 섬기시고 계신데,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할 때에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되겠습니까? 예, 활짝 안 열리면요 조금만 열어놓으셔도 괜찮아요. 조금만 열어놔도 말씀이, 은혜가 뽀글뽀글 그 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재동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식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하고 손뼉 하면서 우리 목사님 환영하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105주년 이렇게 되시네요. 근데 여러분들 참 젊으시네요. 제가 보니까 105주년인데 여러분들 보니까 젊으십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거나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방문해도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면 스스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밝으세요. 참 많이 밝으세요. 그리고 인사도 잘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들 인사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맑으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여기에는 처음 오거든요. 그런데 낯설지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만났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때요? 원래 잘생긴 사람들끼리 서로 보면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봐도 함께 지냈던 사람 같은 게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군요. 여러분들 다 멋있어요,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사실 한 영어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주님의 말씀을 그렇죠, 듣죠? 그 다음에 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은 처음 만나도 오래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거는 그냥 느낌이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그게 진리가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오늘 제가 참 아주 신기하고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사로 전사님 오셨는데 민예인 전사님, 제가 오늘 식사를 하는데 저분은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인총회 또 서부 지역도 지도자회대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뵀나, 그래서 전사님 제가 어디서 뵀죠? 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제가. 그래서 근데 분명히 본 것 같다고, 이렇게 낯익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말씀하시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누구시냐 그러니까 민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뭔가 다시 보니까 민예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누나 이름도 알거든요. 민시인. 클레몬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근데 또 제가 이 경기도 강화 섬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또 목회하셨고, 어렸을 때 그쪽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여기서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만나는 이 함께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저는 이게 집회 같이 나가면서 느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게 아니라 또 저희 교우들이 여러분들을 또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서로 또 기도했고,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요.
또 여기 오늘 왔더니 호텔에 또 잘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물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거기에 보니까 영어로 써여 있는 그 물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스파클링 워터인데, 야, 나도 한번 저런 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 딱 있어요. 펠레그리노인가 뭐 이렇게 딱 있고, 떡국까지 과일도 잘 준비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그런 느낌 들었어요. 이 찬양 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젊게 부르십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 좋아하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느껴져요. 예, 그런 마음. 아멘. 예,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가는 거 정말 감사하고요. 예.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기 전에 한번 영상을 하나를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태초에 소리가 있을지
어떠셨어요? 예. 때로 그런 경우 있죠. 예. 누구나 사실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예, 그때 알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배우가 나중에 유명한 배우고 나서 이렇게 마음먹은 거죠. 그분이 부르면 나는 언제든지 간다. 예. 저는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실제로 알아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서름과 슬픔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라 할 때 내가 애니타임 가겠습니다. 예. 저는 그 신앙생활이, 그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힘이 거기에 있다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그렇게 서리라 마음먹는 것, 그것이 저는 세상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는 길이라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되는 곳, 인생에 있어서 가야 하는 길들이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태어나는 것은 각각 다 어느 곳에 다른 곳에서 태어나지만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예.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다 그곳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사실 저는 이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점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예.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때 준비가 된 인생을 살았느냐 안 했느냐. 인생의 시작은 다 다르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작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아멘.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거든요. 앞에 아무리 우리가 다양하게 해도 중간에 뭐 어때도, 그러나 중간에 실패가 있었고 좌절했고 다 아니었어도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때에 이제 인자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때 사람들, 모든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그때 다 그 앞에 모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둘로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처럼, 마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염소처럼.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들에 같이 있게 하다가 데리고 올 때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자기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예, 왼쪽에 있는 사람. 근데 그걸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을 같이 한 거였어요.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예배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같이 다녔는데 저 사람은 저 오른쪽으로 가고 나는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렇죠? 예.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이 우리가 가르치고 신앙생활,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다 같이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예.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예. 궁금하기도 하지만 더 이제 이 마음에 드는 것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게 뭘까? 예.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였어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와서 찾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라는 건 뭐냐면 외롭게 혼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네가 와서 나를 찾아보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이 창세전에 준비한 이 복을, 그 나라를 여러분들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쪽으로 축복을 줬더니 얘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줄였었던 그래서 가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 형제 자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그 창세전부터 영원히 준비된 그 불못에 던져진다고 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 따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으면 내가 찾아갔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먹을 것이 없었으면 내가 찾아갔을 텐데 그런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변에 가장 작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옆에 가장 작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했다는 겁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 하나 드리거나 아니면 찬양대로 서거나 아니면 내가 주보를 한번 적거나 아니면 뭐 하나 준비하는 것들이,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운전하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약간 차선을 뭐 치고 들어왔다, 그럴 때 남자들은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서 얼굴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가 탁 가가지고, 여성분들은 안 그러시죠? 남자들은 그래요. 더구나 앞에 딱 끼면 못 참아요. 막 쫓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가서 오늘 정말 무슨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걸 어떤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게 세상을 과연 바꿔나갈까?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은 세상을 바꿔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정성 들여서 신실하게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사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뿐 아니라 세상을 바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그 정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나서 혼자 교회를 나오시네요, 집사님. 그랬더니 남편은 사실은 집에 있대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뵀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휠체어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휠체어. 말하자면 반신불수가 되셔서 이 휠체어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계셨대요. 그렇게 계셨는데 얼굴이 너무 환하고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있는 걸 느끼세요? 얼굴 뵈니까 하나님 믿으실 분 같은데 어떠세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데 진지하게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반응도 보이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옛날에는 아주 잘 나갔던 분이었거든요. 이 소위 S대라는 데도 나왔고, 그리고 초창기에 말하자면 그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S대는 어딘지 아시죠? 그 얘기는 아시죠? S대, 나도 S대 나왔다. 그랬더니 나 성가대 나왔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이제 보면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는데 Stars and Stripes 거기 이제 기자도 하시고, 말하자면 이 미국의 이 극동 거기 전체 관련된 일도 하시고 이제 그러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계시다가 어느 날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제 찾아가서 뵀더니 이제는 좀 더 이제 스트로크가 좀 더 오셨어요. 그리고 또 괜찮으셨다가 또 스트로크가 다시 한 번 왔는데 이제는 말을 못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몸 전체를 움직이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름에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그 밸리라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약간 위쪽이고, 샌프란시스코가 아니죠, 로스앤젤레스. 거기서 위쪽인데
많이 더워요. 근데 여름에 그래서 아침 일찍 제가 이제 신방 가죠. 병원에 이제 가면 뭐 7시 반 와 계세요. 예. 그 아내가 와서 거기서 지켜요. 예. 어떤 때 그 새벽기도 끝나고 한 7시쯤 가면 그때도 와서 딱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몇 시에 오셔서 몇 시에 가세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딱 와서 저녁 8시까지 있다 가신대요. 예.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만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로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나을 가망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더구나 목사로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그 사도행전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일어나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제가 갈 때마다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정말 가서 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려면 정말 제때 한번 고쳐주시죠. 아니면 아내 이 집사님이 감당하시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지, 나을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0%라 할 수 있는 그거 붙들고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8시까지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소용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마음으로 속으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유 목사, 이 병실에서 이 정집사님이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시간이 세상을 바로 붙드는 시간이다. 정말 그런 마음이 확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아차 싶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병실 하나입니다. 나을 가능성도 하나도 없는 것이지만 거기서 신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돌보는 것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바르게 붙들고 세우는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새로웠어요. 제가 한 번은 또 이 미국 교회 이제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거기에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예배는 괜찮습니다. 예배는 이제 정해진 거 싹 써서 이제 하니까 괜찮은데 신방하거나 그런 건 참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 잘 안 들릴 경우도 있잖아요. 예. 더구나 남부에서 오신 분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웃으면서 뭐 이제 많이 그랬어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꼭 하는 게 있죠. 예. 교우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오면 악수를 하잖아요. 저는 그 악수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할 때 보통 인사를 하죠. 예. Good morning, how are you? 예.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Fine, thank you. 예.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 you. And you? 예. 근데 이제 목사가 하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Fine, I'm happy. 딱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How are you? 하면 보통 I'm fine, pastor. 예. 그리고 딱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어떤 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How are you? 그래서 딱 루디라는 분이 있었는데 거의 50대 말쯤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How are you? 그랬더니 Fine. 그리고 그냥 그 친교실로 이제 가셨는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 인사를 나누고 가서 다시 가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예,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지내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괜찮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느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Hey, Mr. Jordan, Rudy Jordan, I'm available anytime you can come to my office or I can visit you anytime.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신방해도 되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Thank you, Pastor. 그러고
가셨어요. 예. 근데 수요일날 오전에 제 오피스를 뚝뚝뚝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봤더니 예, 그분 미스터 졸단이 쫙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래서 얘기를 이제 했어요. 예. 그러면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Pastor, you know, when you said you are available, I was so thankful.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 줬을 때 고마웠다 그러면서 사실은 I don't have any place to go. 그러면서 최근에 레이업 당했다는 겁니다. 실직 당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실직 당해서 갈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통 어디에 가냐 그러니까 매일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어떻게 했냐, 아내한테 아직도 얘기를 못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근은 날마다 하면서 그래서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제 일찍 여는 맥도날드 가서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이리저리 시간 보내다 그 다음에 이제는 쇼핑몰 오픈되면 거기에 가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간단히 점심 때우고 저녁 때 시간 되면 들어가기를 거의 2주 정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남자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예.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냥 눈물을 글썽이면서 땡큐 하면서 그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옛날에 어땠으며 그 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쭉 자기를 쭉 하면서 예, 네. I don't have any place to go. 예. 근데 제 마음이 이게 너무 가슴이 그냥 막 저도 이렇게 뭉클해지고 정말 50대 중반을 넘어서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레이업 당해서 진짜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같이 손붙들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손을 딱 잡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분도 울고 저도 막 울고. 근데 이상하죠. 평소에는 안 되던 영어가 그때는 왜 이렇게 기도가 쫙쫙쫙쫙쫙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슬퍼서 봤더니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 교제나 모든 것들 사실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공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마음들을 알아주는 것이거든요. 진심으로 그 마음들을 알아주는 것, 그렇죠? 더구나 남자로서 얘기도 못하는 것을 감춰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pretend 하는 거죠. 괜찮은 척하고 I'm fine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돌아서면 갈 곳이 없는 그런 삶.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죠, 갈 곳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일은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된다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또 모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보는 것, 그리고 봐줄 만한 자리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니면 내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하나하나 성실하게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정작 어디 있냐?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 섬기고 또 정성 들여 하는 모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이제 세상을 바꿔나가는 길이거든요. 한 도시를 살려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도시를 살려낼 때 몇 명이 필요할까?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 오클랜드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전체 지역을 하나님께 정말 살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 필요한데 몇 명이 필요하냐? 몇 명 필요할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 할 때 몇 명 있으면 바로 세운다고 했습니까? 10명, 의인 10명 있으면 그것을 바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그 자존심이 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드러나는 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이쯤 해야 구원에 내가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한 그 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알아주지도 않아요. 천국은 마치 한 여인이 그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는 누룩과 같으니, 고대 사회에 여성이 천국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거든요. 더구나 가정에서 빵 만드는 것, 그렇죠? 식구를 위해서 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로 아무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성전에 가서 제사장쯤 되거나 아니면 뭘 가져가거나 아니면 율법학자처럼 뭔가 성경을 꿰고 뭘 해야 그게 좀 이 천국과 관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외 당황스러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것을 마음 쓰시고 그것을 바로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봐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들 귀하게 여시면서 거기에 바로 의로운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바로 세우는,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전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제가 딱 와보니까 참 교회 여러분들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스트럭처 좋아하세요? 제가 딱 와보니까 일단 천장이 높아요. 틀이 딱 잡혔네요. 사각.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딱 들어와서 보고, 야, 멋있다. 예. 옆에 또 살짝 이렇게 처리도 하고 참 좋아요. 예.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통로가 되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교회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바른 교회,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이것은 바른 교회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마음을 쏟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때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바른 교회가 없다. 예. 또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많고 뭐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단이 많은지 아세요? 왜 이 세상에 바르지 않는 교회들이 바른 교회인 것처럼 행세하는지 아세요? 바른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른 교회가 세워지면 바른 교회인 척하고 하는 모든 그 거짓 교회들은 그 능력을 더 이상 발휘하게 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이젠 바르지 않은 교회들이 이제는 자기를 부끄럽게 알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가실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물지개를 지고 가는데, 예, 물지개를 옛날엔 지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물에서 떠다가 이제 집에 날라주고 또 자기네 집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물지개를 지면 오래 쓰면 이제 그 물통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구멍 나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물이 줄줄 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물통이 두 개가 양쪽에 있었는데 한쪽에는 아주 완벽한
찌그러지지도 않았고 아주 완벽했어요. 구멍 난 것도 없고 다 좋았어요. 다른 쪽에는 많이 찌그러졌어요. 구멍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리저리 부딪히고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쭉 이제 가는데 물통끼리 서로 얘기한 거예요. 이 완벽한 물통이, 야, 너 찌그러진 물통아,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이 심한 거 넌 아냐? 예. 2번 갔다 올 거 너 때문에 4번 갔다 온다. 내 인생 고달프다. 그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찌그러진 이 물통이 얘기 못 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미안해 그냥 그 얘기만 했어요. 예. 근데 이 물통들이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갔어요. 예. 2개 다 가긴 갔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제 딱 받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딱 섰는데 이 찌그러진 물통한테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리고 여기 완벽했던, 나는 정말 자부심 있게 우리 주인이 물 날르라고 했을 때 나는 완벽하게 했지. 그렇게 해서 했던 이 완벽한 물통은 왼쪽으로 하라니까 내가 천국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자부심을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너는 저쪽 밑으로 내려가고 이 찌그러진 물통 위로 올라가라 그러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이 완벽한 물통이 하나님께 이제 항의했어요. 따진 거였어요. 부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수행했는지 내 주인한테 물어봐도 다 알 것이고 다 압니다. 예. 나는 물 하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완벽했습니다. 저 찌그러진 물통은 다 흘렸고 그렇게 했는데 이 찌그러진 물통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예. 그러면서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였어요. 자, 그럼 내가 보여줄 게 있다. 예. 그래서 쫙 네가 지나간 길을 한번 봐라.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완벽한 물통이 지난 데는 그냥 황폐하고 메말라 있었어요. 찌그러진 물통, 구멍 뚫린 그 물통이 지나간 데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초록초록, 그렇죠? 그리고 꽃이 피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 보통 우리는 나의 나됨을 생각합니다. 난 이만큼 됐어. 나는 완벽했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는 것은 네가 지나간 자리가 너의 인생이다. 네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 흔적 남긴 것이 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갔던 그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지나가서 그 주변에 남긴 흔적이 너의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완벽하다, 그렇죠? 나를 챙기는 것, 나는 신앙이 이 정도 있고 믿음이 이렇다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지나간 흔적을 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람들, 내 자녀들과 아내나 남편뿐만 아니라 교우들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렇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나는 완벽하고 깨끗하게 지나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찡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돈도 흘리고 지나가고 마음도 흘리고 지나갔던 거예요. 내 마음 불쌍해서 내 마음도 주고 빨리빨리 가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냐 하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삶을 사시는가 우리가 알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다. 자기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뭐라는 거였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렇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죠. 저에게 이제 그 형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형님, 저보다 한 7살 정도 더 많으세요. 근데 저희 형님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잘 걷질 못하세요. 이렇게 한쪽에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또 저희 그 집안에서는 근데 저희 형님이 이제 장손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이 집안 뭐 모든 대소사를 다 챙기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이제 제가 그 고향이 강원대 시골, 거기서 이제 자랐어요. 그렇게 됐는데 저희 형님은 이제 저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이제 인천에서 이제 다녔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이제 급히 뭐 어떤 때 막 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뭐 연탄가스 중독, 뭐 그랬다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진짜 아프다는 거예요, 형님이. 그래서 뭔가 했더니 늑막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옛날엔 그걸 제때 치료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늑막에 이제 고름이 고이고 그런 것을 제때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그걸 못해서 나중에 등뼈가 이렇게 휘게 됐어요. 이렇게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휘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 형님하고 같이 저도 이제 서울로 또 공부를 하러 가게 되고 또 저희 형님하고 자취생활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 형님이 그때는 이제 20대 초반 막 그렇게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철사 굵은 걸 갖다 이렇게 대면서 자기 등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못 보니까 얼마나 휘었나.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리니까 저희 형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했을까 그런 걸 잘 몰랐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20대 초반에 어땠을까? 다른 이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성치 못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저희 형님이 뭐 공부도 많이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인쇄소 같은 걸 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집안의 대소사면 다 챙기는 거예요. 뭐 집안의 그 대소사라는 게 그죠. 뭐 돌잔치다, 결혼식이다, 뭐 누구 어느 분 생신이다, 뭐 하면 다 가서 챙기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지만 집안에 대소사 가면 빈손으로 가나요? 뭔가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봉투라는 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집안이 모두 관계가 좋았어요. 이렇게 다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됐던 게 그냥 뭐 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 누군가가 찾아가고 다 그렇게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였죠. 보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는 형님이 그게 다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또 유학도 왔고 그러니까 또 회사 생활하고 그럴 때도 너는 안 가도 돼, 너 바쁘니까 네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회사 그만두고 나중에 하나님 또 부르셔서 다시 신학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때 너는 공부하고 뭐 그러니까 안 와도 돼, 뭐 이제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 보니까 그게 다 봉투가 필요하고 다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죠. 저희 형님이 아직도 저랑 여기서 이제 전화하고 그러면 그래요. 항상 너 몸 괜찮냐? 몸 잘 챙겨라. 항상 그 얘기해요. 근데 저희 형님 그렇게 이제 하니까 제 마음속에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었죠. 야, 이런 형 없다. 등이 휘어서 걸어갈 때는 약간 이렇게 기우뚱한 채로 걸어가는데, 근데 그 형의 뒷모습이 정말 안쓰럽죠. 그런데 그 형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형이 시키는 건 다 한다. 형이 부탁하는 건 다 한다. 그런 마음이 진짜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형은 저한테 부탁을 안 해.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 왜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켜요? 잘생긴 나무들은 뭐예요? 다 뽑혀나갔어. 그렇죠? 다 뽑혀나갔어요. 다른 사람들 쓸만하다고 해서 다 뽑혀나갔더니 이제는 못생긴 나무가 그 산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무가 못생긴 나무가 됐을까? 그런 거죠. 폭풍과 부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는 중에 이제는 이 나무가 그랬을 거예요. 자, 바람 부는데 내가 감당하게, 내 뒤에 다 있어, 내가 버틸게.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버텼을 것입니다. 근데 폭풍을 감당하다가, 그렇죠, 어느 날 쉬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리 휘고 저리 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나무들은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예. 그러다 또 어느 날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있는데 밑에서 어떤 나무가 나도 좀 햇빛 좀 보면 큽시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알았어. 그러면서 옆으로 또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또 한쪽으로 또 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못생겼어요. 이리저리 보니까.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그 숲을 지킨다 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생긴 나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렇죠? 내가 나그네로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여 주었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갇혀 있고, 그래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변호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나한테 손가락쥐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도 외롭고 힘든데 찾아와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나를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만 많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그렇게 찾아줬고 고맙다 얘기한 거죠. 왜 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알죠? 성경에 보면 많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도 흠없는 것을 드려서 이렇게 드리고,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많은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다 너희를 위한, 너희를 힘들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를 축복하는 축복의 복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나도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를 섬길 때 그 십계명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믿게 하거나 사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 봤더니 다 우상 만들었어요. 신전도 거대하게 짓고 우상도 무섭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그들의 신 잘 섬기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난 그런 신들하고 다르다. 너희는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나그네를 돌보라. 나는 나그네를 가서 돌보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준비된 나라를 위해서 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하니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작은 자들 안에
이런저런 핑계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당신의 구원의 나라를,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는 그 나라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해라, 보이는 듯이 그럴듯하게 해라, 그러면 다 속을 것이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을 너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어떤 일들이든, 누구를 돌보거든 섬기고 아니면 예배를 하는 자리거든 아니면 누구를 라이드를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 다른 교회들 또 이단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국을 그곳에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나요? 어때요? 심판의 자리에 서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럴 때는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사단이 비웃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한번 저희가 잠깐 기도하게 될 텐데요. 예. 이 신앙에 이 자존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내가 헌신합니다. 그렇게 쓰시길 원하고 이 교회를 또 온 열방의 교회들 그렇게 세우시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반주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마음 같이 새겨나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마음 주시는 것,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지 바로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 성실히 감당하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 안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느끼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아버지는 마음을 아는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이 이곳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을 같이 알면서 느끼면서 해나갈 수 있는 이 아버지는 이 교회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써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어떤 교회보다도 아버지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써주시옵소서. 귀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는 숨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일들을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를 아버지는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마다 아버지의 그 힘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구원에 왔었을 때에 믿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능력으로 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낸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